네, 7월 마지막 주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코로나의 사태가 이 땅 위에 갈릴리 교전업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 알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삼복 더위 중인 7월 마지막 주일에도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4해 동안 이 공동체를 사랑하사 그동안 우리들끼리의 예배에서 이제 온 세상에 내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 누리에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토마스 김 네 분을 통해 이를 이루게 하시고 심재현 장로님이 우리의 표식을 만들게 하셨으며 김영실 전도사님, 김상기 목사님을 통해서 알찬 우리의 행적들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가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해지는 반석 같은 교회를 지향하는데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구성원들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질병, 삶 속의 온갖 고통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교회 살림도 여유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말씀과 행동의 의지에 살아가는 강하고 슬기로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교우들 꼭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소원도 많지만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옥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그제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는 37도까지 막, 제가 그래서 아침에 무슨 그 일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보니까 지금이 아주 극도의 휴가철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도 휴가도 가실 분들 가셨고, 또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조금씩 또 건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 중에 몇 분을 이렇게 좀 슬쩍 건드렸는데, 심한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또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근종 집사님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보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김근종 집사님하고 제가 우리 교회 셔틀 기사잖아요. 기사가 코로나 걸리면은 4분이 벌써 한 지역에서 못 오시는구나. 저도 북쪽 지방을 맡았는데 3분이 못 오시게 되는데, 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못 오셨는데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원래 6월 마지막 주가 우리가 이제 상반기 교회 결산을 하고 또 하반기를 또 시작하는데,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상반기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온 소식인데요. 저한테 이제 그 직접 또 전해 오시고 부탁을 해 오신 것인데, 뭐냐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저희가 엊그저께인가 올렸어요. 양한갑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그 미얀마 상황을
아주 길게 사진까지 담아서 해서 이걸 제가 나눠드리기가 뭐해서 홈페이지에 토마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메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선교지에서 온 소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주 심각한 그 구호 요청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미얀마가 14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친주라고 하는 친족들이 사는 그 인도 쪽에 접해 있는 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얀마가 100% 거의 불교 국가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 친주에 사는 50만 명이 사는데 90%가 크리스찬이래요. 진작에 인도를 통해서 그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거기에 복음을 뿌려서 이 14개 중에 유일하게 한 주가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미얀마 군부가 지금 이 기독교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박해가 심하대요. 그래서 또 이 친주 쪽이 또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제 이 저항군들이 많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그래서 비밀 결사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군부의 눈 밖에 나서 아주 노골적으로 거기를 이제 파괴하고 특히 이제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파괴해서 거기에 이제 그 친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산 쪽으로 200m, 2000m 고지로 다 피했답니다. 그래서 난민촌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그 난민촌 주변을 군인들이 지뢰를 또 매설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한 2, 3년 정도는 못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2000m 고지에 이제 겨울이 오면은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양성교사님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11월 달에 거기에 구호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도 가자 그러는데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좀 긴급하게 얘기하는 게 겨울 옷 좀 보내달라. 겨울 옷.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새 옷 필요 없고요. 그야말로 난민들이 겨울을 날 수만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 옷, 그냥 그다음에 겨울 양말, 뭐 온갖 입던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9월 달까지 좀 모아주시면은 물론 우리 교회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쉽잖아요. 집에 안 입는 겨울 옷만 살짝 좀 빨아서 모아와 주면은 그분들이 겨울을 그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난민 구호를 위한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9월 달에 해서 이제 이거를 컨테이너에다가 크게 실어가지고 마침 그 미얀마에서 온 전도사님 계신데 그분이 물류업을 또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해서 미얀마로 11월 달에 보내서 그 친족에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집에서 안 입는 거 있으면은 양말이 또 좋고 뭐 장갑도 좋고 온갖 겨울용 의류 있으면은 좀 한 달 동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아주시면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러분 그 로고 보셨죠? 아까 장로님이 표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심재현 장로님이 만드신 세계 유일의 글씨체거든요. 이게 심재현 체라는 건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장로님께서 그 글씨 컨셉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걸 풀어서 거기에다가 살짝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굉장히 고심하고 애쓰신 세계 유일의 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표식을 할 때는 심재현 체로 이걸로 나갈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을 너무 길게 지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그 표식이 들어왔습니다. 잘 보시고 또 홈페이지도 잘 참조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오진 못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도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전교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이 굉장히 긴데요, 57절에서 62절입니다. 네, 57절에서 6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서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불교 분들은 절에 나가죠 그럽니다. 자기의 그 종교를 표현할 때 하는 말이 그냥 주말에 교회 나갑니다. 가서 왜 나가십니까?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받고 안정도 찾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절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뭐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신앙이 들어가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다른 표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사실은 낯선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 개념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교회 다닙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다가 조금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적어도 뭐 알라를 믿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가장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표현이 이건 좀 낯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심지어 저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벌써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쟁이네 말이 바로 옵니다. 그 말은 뭔가 이 사람은 어디에 꽂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건데 사실은 우리가 또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시죠. 어디 저 소개할 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표현하면은 벌써 이게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삶의 질이 다른 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하지만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한 이 가르침이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이 제자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제자도만 따로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신앙을 진지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제자도의 신앙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그냥 약간 펑퍼짐한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로 산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말씀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제자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제자도는 늘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누가복음을 읽잖아요. 누가복음이 거의 1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게 복음서를 읽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위한테 성경을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사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위가 어떤 성경책을 읽냐면은 두란노 성경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란노 성경책이면 어린이 성경책 있죠. 그걸.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어렵게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 가서 그만두지 말고 차라리 어린이 성경책 읽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줬어요. 구약부터 읽지 말고 신약부터 읽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성경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자꾸만 창세기부터 읽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리는데, 구약은 안 읽어도 된다. 나중에 읽어라. 중요한 건 복음서만 읽어도 된다 그랬어요.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정신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복음서만 읽어도 된다. 복음서 어렵지 않거든요. 신약부터 읽어라. 그렇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드렸는데, 그 바로 복음서만 읽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세 가지의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신 이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워낙에 이 말씀도 권위가 있으시고 또 치유도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께 쫓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또 예수님이 뽑으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을 싫어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58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여우가 누굴까요? 여우가 이게 어떤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스예요. 헤롯 안디바스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보면은 왕에게 국민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들한테 붙여주는 그 별명이 있죠. 미우면 미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붙여주는 것처럼 헤롯 안디바스의 별명이 여우예요. 여우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헤롯 같은 인간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맨날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머무는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자는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자원하는 건 없어요. 부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또 알라도 있고 여러 신들 중에 내가 이분을 골라야지,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골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고 자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쩌다 된 거예요. 다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원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선 적이 없어요. 자원한 적이 없어요. 어쩌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볼 때는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어쩌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부르심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고.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집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70이 넘으셔서 집사님이 골라서 잡은 게 하나님이 아니죠. 골라 잡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따를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를 거고요.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 거예요. 저를 받아주세요. No. 아니야. 너가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러서 제자가 되는 거지 네가 좋다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저 예수님이 좋아서요. 물론 좋죠. 그거는 지금 얘기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지나가던 우리를. 그걸 생각하면 그게 신비예요. 신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Why me? Why me?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비예요. 왜 나를 불렀을까?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자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다윗의 그 베레스 우사 그 사건 보셨죠? 칠판에서 하니까 더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은 서서 다리 아프시겠지만 보는 저희는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하기로 했어요. 저도 서서 하는 게 좋은데 그 베레스 우사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건드렸다 죽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내가 지어드려야겠다. 이 건방진 생각들. 내가 뭘 하나님의 집을 지어줘요? 그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주님 어려우시죠? 제자 없죠? 제가 제자가 돼서 따라 드릴 테니까 내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완전히 거부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업적을 남길 거라고 하는 거.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자, 네가 뭘 자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불러야 된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 없다. 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58절의 이 말씀은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제자들, 크리스찬 제자들은 그 가는 길이 정해진 처소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조차도 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나의 길은, 이 제자들의 길은 정해진 처소나 정해진 집이나 어떤 정해진 안정된 그런 것이 없고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보금자리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처 없음을 얘기합니다. 정처 없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지금 기독교가 항상 싸우고 있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해 줘요. 하나가 안정된 길과 변화무쌍한 길. 이 둘 중에 제자의 길은 변화무쌍한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우나 새는 넓은 길로 가지만 제자들은 좁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된 삶이 있고 역동적인 삶이 있는데 제자들은 역동적인 삶을 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두 가지 문명이 싸워요. 하나는 농경 문명이 있고요. 하나는 유목 문화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싸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문화는 유목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다가 풀이 떨어지면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두인 아시죠? 베두인 유목 문화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 문화예요. 핫비루라 그래요. 계속 움직여요. 이게 바로 광야 문화고 출애굽 문화예요. 계속 뭔가 움직이고 성막을 지었다가 또 저쪽으로 옮기고 이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도 내가 500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계속 움직이는 이동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벨탑 문화를 얘기해요. 바벨탑. 탑을 쌓아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살고 안정되고 살고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문명을 만들어서 쌓자. 농사를 짓자. 농경이 뭐예요? 집 짓고 거기에 창고 짓고 그리고 밭에서 논을 가꾸면서 움직이면 안 돼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마을을 형성해야 되고 여기에 문명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문명을 쌓는 게 이게 농경 문화고 바벨탑 문화예요. 이게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이 유목 문화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자꾸만 움직일 것을 얘기합니다. 움직여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움직였듯이 너희들도 계속 움직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러면서 기독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움직이라.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움직였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농사 지으면서부터 거기서 온갖 신들을 모시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치고 치셔서 움직일 것을 얘기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한 움직인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 그야말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인데 앞에 원더링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했어요. 방랑하는 카리스마다. 방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끊임없이 방랑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움직일 걸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썩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머리 둘 곳 없다. 이게 나쁜 말 같지만은 굉장히 움직이지만 하면 안 되죠. 교회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계속. 지난주에 어떤 이제 신학을 하시겠다는 분을 만나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했는데 이분이 어떤 꿈을 꾸냐면 목사가 돼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 위한 대안학교를 꿈을 꾸는데 근데 어떤 학교를 꿈을 꾸냐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버스에서 학교를 한대요.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오늘은 저기 강원도 가고 저기는 충청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학교가 건물을 짓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버스를 가지고 학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무빙 스쿨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뛰놀게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게 하고 보게 하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특히 학교라 그러면은 항상 건물 생각이 딱 눈에 띄는데 학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당신의 교육 철학에 내가 지지한다. 그리고 이 교육 철학에 내가 신학을 같이 붙여주마. 그러면서 이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 거기에 내가 신학적으로 내가 지원을 해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빙 스쿨 전 처음 들었어요. 학교가 움직인다고? 말이 돼요. 근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의 정신이거든요. 머리 둘 곳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60절에 두 번째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찝었어요. 너 내 제자 될래?
너 나를 좀 따를래? 했더니 두 사람을 찝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 장례가 있어요. 아버지 장례부터 먼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고, 한 친구는 너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작별 인사 송별식 좀 하고 올게요 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가 우선순위를 얘기하세요. 우선순위. 60절에 먼저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면, 아버지 장례 치러야 돼요. 또 결혼식 치러야 돼요. 또 뭐 돌 치러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난해준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기 말이 되느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몸에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세상은 사실상 죽음의 세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으되 영혼이 죽어있는 세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죽은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니까 살아있다고 떠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거다. 눈이 죽었고 입이 죽었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세계,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부모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두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문제, 가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게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세속적인 것을 먼저 처리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라고 했다가 정작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세속적인 일도 처리 못하는 어리석음을 굉장히 많이 범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걸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을 후순위로 둬봐라 이거죠. 그러면 세상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건데 한번 실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인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작죠?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세상을 형통하게 사는 법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라. 이게 뭐냐면 장례를 네가 없다고 해서 못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너는 오히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 근데 사람들은 이러면은 내가 다 세상에서 관계 끊어지고 또 세상에서 다 물질 끊겨지고 그럴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마지막 오늘 61절 2절에 말씀하시는 네 번째 제자도의 핵심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얘기를 하시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부터 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안 맞는다, 이게죠.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얘기는 밭에 나간다는 뜻이죠. 일하러 간다는 뜻이고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목적도 성취 못하고 뒤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는 오직 한 방향만 나갈 걸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한 방향만 나가라. 그래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고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앞으로 나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걸 가장 힘들어하고 그리고 갈등했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예요. 광야 40년의 역사가 바로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앞으로 잡아 끌었던 게 광야 40년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민수기 보시면요, 거기에 계속 그 40년 동안 유행했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 이선희의 옛날이요가 광야에서 생겨난 노래예요. 옛날이요. 애굽의 그 가마솥의 고기, 그 애굽의 그 편안한 그 집, 돌아가고 싶어,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걸 40년 동안 불렀어요. 베스트 곡이에요. 옛날이요가요. 애굽 그리워라.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래? 천만의 말씀. 하나님 뭐라면 차라리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갔지 너네 애굽으로는 못 보내. 차라리 여기서 죽어. 이게 광야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애굽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이 40년을 싸웠다니까요. 근데 이 40년의 싸움이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자꾸만 옛날을 그리워한다니까요. 자꾸만 옛날 얘기가 많아요. 옛날 얘기, 돌아가고 싶고 그때가 좋았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갖고 많은 또 사업하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옛날에 70년대 마을을 세팅해서요, 7, 80대 어르신들 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옛날이 그립죠. 저도 고향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제자도의 중요한 것은 뒤는 못 돌아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뒤를 못 돌아봐요. 여러분 옛날 교회 가고 싶죠?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시 돌아가셔야죠. 뭐 상황이 어떻게 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때는 앞으로 가라고 우리를 불러냈지, 그거 정리되면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좋아져서 애굽이 거기가 하나 아니에요. 오직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기독교는 일직선이에요. 불교는 얼마나 좋아요. 돌고 돌아서. 그럼 불교로 가세요, 여러분. 절로 가시라고요. 어떨 때 보면 윤회가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직선이에요. 오직 앞으로예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한 번 부르시면 그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에는 목적론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길인데, 문제는 한결같이 가느냐. 한결같이.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거를 정서를 만드는데, 저는 이거는 싸워야 된다고요. 기독교인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더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해왔던 것들 다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실래요? 지금 와서 이제 40년을 믿고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둘게요 이러실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신다는 거죠. 그 광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차라리 죽어. 가나안 못 가는 거 좋은데 애굽으로는 못 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모세부터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 1세대가. 옛날 노래 부르신 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라.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늘 4가지 제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것이다. 둘째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제자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의 가는 방향은 오직 앞방향이지 뒷방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늘을 제자도의 말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올 여름에도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 주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주님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을 가는 저희 제자들에게, 저희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선교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 네팔의 선교지 위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돕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작은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또한 주께서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